우리가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평생의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책을 한 권 추천 받았는데요. 저는 추천해 주신 책은 거의 다 읽어보는 편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의 설교 내용과 너무 딱 맞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교 준비에 도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여 인상 깊게 읽으신 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바로 그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인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오해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 마치 막대기 위의 뇌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막대기 위의 뇌, 뭔가 상상해 보면은 좀 끔찍한 그림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비유는 이제 인간을 정보를 처리하는 이 거대한 뇌와 그 뇌를 얹고 다니는 앙상하고 수동적인 이 막대기 몸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왜곡되었는고 하니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이 데카르트의 말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이 인간의 본질을 지성이나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이제 여기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막대기 위에 뇌로만 여겨서 지성만을 강조하고 우리 머리만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제자 훈련의 모습은 심각한 왜곡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는 지식의 축적이 곧 내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을 올바른 교리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바람에 많은 것을 알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좋은 신앙의 모습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설교를 통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 지적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다른 이제 신앙 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나의 몸에, 내 생활에, 내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지, 내 일주일의 생활과 습관은 막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들, 물질 만능주의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잘못됐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이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머리로는 자극적인 미디어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이 핸드폰을 붙잡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에 집중하여서 내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스미스는 인간은 결코 막대기 위의 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존재이고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 즉 우리의 무의식적인 몸의 움직임과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아 걸어가고 있으면서 주일 하루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모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몸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몸이 행하는 습관이 곧 영혼의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사도신경의 11번째의 고백인 몸이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곳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탈육체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몸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이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몸의 종교라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셨을 때에도 이제 영혼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실제 몸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늙고 썩어 없어질 뿐이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2000여 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몸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부활을 논증했던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인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1세기 헬라 문명의 이제 뼈대를 이루었던 이원론적인 철학 때문이었는데요. 이 철학에서는 세계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였습니다. 이 영혼과 정신적인 것은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악하고 열등하며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몸은 무덤이다라는 말을 격언처럼 생각할 정도로 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궁극적인 이제 구원의 목적이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장차 썩어 없어진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가르침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마침내 육체의 감옥을 탈출하는 것인데 왜 다시 열등하고 썩어 없어질 몸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몸마저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쾌하고 단호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몸으로 살아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빈 무덤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였고요, 또 많은 예수님의 이 팔과 옆구리에 이 손가락과 팔을 직접 넣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몸 역시, 우리의 몸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몸의 부활을 겪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세상과 우리의 몸은 결코 악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육체가 멸시받던 당대의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몸이 부활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불멸이 아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은 죽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상태를 그려보라라고 이야기하거나 말해보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보다 이 앞서 말씀드린 헬라의 철학적 상상력에 더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구름 위를 떠다닌다거나 이 땅의 것에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상관은 철저하게 단절된 도피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천국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제 천국의 최후의 목적지는 마치 영혼만이 머무는 막연한 천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세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씻겨지고 갱신되어서 새롭게 회복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바울은 죽음을 끝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심기기만 한다면 이 튼튼한 줄기와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씨앗과 나무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연속성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볼품없는 씨앗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씨앗인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썩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우며 신령한 존재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바울이 의도한 것은 우리의 이제 재질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으로 번역된 푸뉴마티코의 어원은 이제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입니다. 즉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통제되고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성령을 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몸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령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역시도 이러한 우리의 신령한 몸에 주목하여서 그의 책 영원한 무게에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어질 존재가 된다.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과 동시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날에 서로 무릎 꿇고 경배할 정도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무릎 꿇고 경배할 정도로 신령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루실지 믿습니다. 즉 부활은 몸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하셨습니다. 이 모습과 같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 거고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가 담긴 이 몸의 연속성을 유지하신 채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럽게 변모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이고 전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이 분명하고도 물리적인 생명의 약속,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몸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육체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부활의 영광이 그토록 찬란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육신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이제 부활이 있다고 낭만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셨던 우리의 몸 역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썩을 것은 부패와 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욕된 것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것을 상실한 수치스러운 상태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존재들이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여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철저한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 역시도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결핍되어 있어서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탄식하는 상태라는 것이 성경이 내리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육체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 진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일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야를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데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겪고 있는 이 모든 피로와 아픔, 고단함과 한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기다리고 몸의 부활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강조된 부분을 한번 힘주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앞서서도 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 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는 것이 우리의 잘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을 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해 보이는 것도 부활의 영광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피로나 세상의 압박 속에서 느끼는 무력함들, 또 한계를 느끼는 우리의 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부활에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며 한계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살아내는 거룩한 몸의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단한 몸이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나누었던 이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스미스는 우리가 막대기 위에 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에 담겨있는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매일에서 반복하는 무의식적인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심고의 행위와 연결됩니다. 부활의 삶이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임을 이야기합니다. 심는다라는 것은 이 농부가 지극히 능동적이고 몸을 사용해서 하는 노동적인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의 몸을 가지고 행하는 습관의 실천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이라는 씨앗을 심는 그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자는 단순하게 이례적으로 그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와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습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살아갈 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웃이나 지체를 섬기는 사랑의 실천적인 습관일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의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몸의 방향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낡아져가는 육체를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우는 데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심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슬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어깨를 다독여 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기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적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 작은 섬김의 습관들은 결코 땅에 떨어져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한 육체로 심었던 그 사랑의 수고들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이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예배의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었고 마음만 있다면 어디든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 예배는 하나의 대체제가 될 수 있겠지만 피곤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각하는 것은 이 막대기 위에 내가 가진 착각입니다. 몸이 없는 예배, 육체의 수고가 빠진 이 헌신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수고하다가
주일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지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예배의 습관들, 또 찬양할 때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들,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구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 지체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부활의 생명을 앞당기며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부활을 살아내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육체로 씹는 그 하루하루의 습관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곧 우리의 영혼의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연약한 몸을 거룩하게 가꾸고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바른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오늘 몸으로 살아내는 그 작은 습관들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하루에 머리로 말씀에 동의하는 관념에 머물 수 없으며 우리의 영성은 우리 매일의 일상의 습관을 통해서 비로소 그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인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여전히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참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단함과 한계는 도리어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룩한 이정표이자 부활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땅에 심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썩어질 때 비로소 거대한 나무가 시작되듯이 우리의 연약한 삶 한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습관을 훈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로 씹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부활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거룩의 습관을 살아내며 몸의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밀려오는 육체의 고단함과 피로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지친 지체들을 향하여서 나의 몸과 시간을 내어주는 사랑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